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수학의 소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포자 아시죠?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수포자들은 어려서부터 수학이 안 되면, 근데 저도 일종의 약간은 수포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대배제 고등학교는 수학을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점수를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희 반 평균이 15점이었어요. 그래서 수포자가 있어서 수포자가 아니라 정말 어렵게 해서, 그래서 저는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나름대로 수학을 잘하고 있어서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공부를 못하는 건 뭐라고요? 머리가 나쁜 거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관심을 갖고 원리를 알면 누구나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아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수학을 다시 보게 되고 접근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엔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뭘 빼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우리 다 모두 빼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뭘 빼야 하는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계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무엇을 뺄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누기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수학적인 나누기도 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나눌 줄 아는, 내 삶을 잘 나누는 잘하죠. 우리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곱하기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공식이 있어요. 이 곱하기는 제곱이 아니에요.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지만 곱하기예요. 뭐가 있냐면 30배, 60배, 100배요. 이거는 곱하기가 안 나와요. 뭐로 해도 안 나오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곱하기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심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곱하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은 더하기를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7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들을 더하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하기가 안 되면 인생의 발전이 없습니다. 더하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제가 제일 좀 답답한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답답하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분들,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그 이후로 더하기가 안 된 분들이세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있으면 1년 후에는 뭔가 더해져 있어야 하고 2년 후에는 뭔가가 더해져 있어야 하는데 더하기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빼지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더하기고 안 되고 오히려 빼어져 가지고 또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되면은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엄마가 되는 것들을 더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더하기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이 하나 되는 더하기를 잘하지 않으면, 더해지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정은 거기서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에는 더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더하기.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받을 때에도 내가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더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이며 문화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더하시는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이제 그 믿음에 우리가 더해갈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초반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복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5절 이후에 나오는 이 7가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의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다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설교에 은혜가 있듯이 믿음을 받은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믿음 위에 우리가 반드시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여러분 이거 외워지세요? 설교 준비하면 외워집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너희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신앙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우리가 방관하는 걸로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반짝반짝,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의 그런 눈빛을 본 거, 저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눈빛을 우리 아이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나왔을 때, 저 전도사님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참여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2부 예배 다 마치고 또 저희 사무실에 모였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혹시 박우진 전도사님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지? 우리 대학부에 있었고 지금 전도사님이잖아. 그랬더니 우리 부서 전도사님인데 아빠도 알아? 저를,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을 제가 아는 것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을 너 따위가 알아? 라고 받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설명해 주려다 참았어요. 박우진은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선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내 부서의 전도사님 이름 알아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가셔서 너 전도사님 이름 아니?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밖에서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다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에요. 40대 멀쩡한 남자가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그럼 목사님 성함이 어때요? 우리 아내가 알 텐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참여하는 게 목사 이름 정도는 알아주시는 것이 참여하는 거. 여러분 꼭 아시죠? 저 김하나입니다. 김하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선생님 이름, 전도사님들 이름 무엇인지 꼭 물어보고 알게 합니다. 아이들이 조부모님 이름 알아야죠. 부모님 이름 알아야죠. 가끔 저희 셋째는 물어보면 아빠 이름은 뭐였다 이러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케이크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니까 케이크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 목사님이라면 떡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크를 비유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케이크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크는 빵과 크림으로, 빵과 이제 영어는 크림이라고 하는 프로스트라 그러거든요. 이제 빵과 그 위를 덮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겉에 것만 떼어서 드세요?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초코 케이크 나오면 바깥에 것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고 안에 빵은 안 먹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단 거 싫다고 겉에 건 다 덜어내고 안에 빵만 드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케이크는 그 바깥에 있는 크림과 안에 있는 빵을 같이 먹어야 진짜 케이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할 뻔했는데 네? 진리잖아요, 그게. 네. 떡도 대부분의 떡이 이 쌀로 빻아서 만든 떡의 원료와 겉을 싸고 있든지 안에 들어가 있든지 이걸 뭐라 그래요? 고물이라 그러나요? 네. 팥이라든지 이런 거가 같이 있어야 떡을 먹을 때, 인절미를 먹을 때 그 콩가루가 탁 목에 걸하면서 먹어야 맛이 있는 거고, 시루떡에 팥이 많이 묻어 있어야 그거 꾹 찍어서 먹어야 맛있는 거고, 그럼 찹쌀떡 안에 딱 부르면 안에 달콤한 그 팥이 들어가 있어야, 배고프세요 혹시? 네, 그래야 맛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완성을 시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만 먹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자의 자세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로 더욱 힘을 써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힘쓰지 마시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그게 특징이잖아요. 믿음 생활에 힘쓰는 교회. 우린 다른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믿음 생활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다른 거 놀지도 않고 명성교회 교인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거든요.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고,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비록 재작년처럼 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미래의 일꾼 되는 전도사님들 얼굴 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옷을 이거 끊임없이 힘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새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들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새들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둥지에 가져다 주시진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새를 다 먹이시지만 둥지에 지렁이 갖다가 주고 벌레 잡아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배달 문화가 참 예전부터 발달해 있었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런지 배달이 발달돼 있어요. 저렴한 인건비, 지금은 이제 배달비를 받잖아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어디든 빨리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음식점들이 치킨집 같은 경우는 곳곳에 많아서 이렇게 어디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리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배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쿠팡,
마컬리 마켓, 뭐 마켓컬리죠. 뭐 쓱 아세요? 쓱? 네, 이거 별의별 게 다 배달을 얼마나 잘 갖다 주는지 모르는. 밤에 주문하면요 새벽에 아침에 갖다 줘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앞에 인내가 놓여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절제가 여러분의 책상 앞으로 배달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내고 주문을 해도 경건이 그냥 우리에게 배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힘을 써서예요. 그냥 배달받고 물려받고 남이 건네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물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많은 힘을 쓴다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힘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힘센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팔 힘만 꽉 써가지고도 뭔가를 땡길 수 있고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모든 힘을, 더욱 힘을 써서라는 말은요, make every effort이에요.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힘, 팔의 힘, 다리의 힘, 허리의 힘, 이 모든 힘들을 다 모아서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고 우리 모든 부분에 이것을 다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정성과 때로는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냥 바쁘니까 돈만 낼래.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라도 내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은 나는 뭐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부분에서 여기만 딱 섬기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입술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머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갑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것들을 더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힘을 쓴다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자면 게으름을 경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뭐 베드로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이 구조를 갖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더욱 힘써의 반대말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씀과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한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쓴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자면 게으름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게으름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 시대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게으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재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본다고 칩시다. 근데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TV를 보던 사람이 이 고장난 TV를 들고 수리센터를 찾아서 막 이리저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다닙니다. 이 사람처럼 지금 바쁜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게으른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도와줄 TV가 고장났기 때문에 열심을 낸 것이지 이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열심을 내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바쁜 것은 저는 그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든지, 예배를 올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거는 이미 삶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예배를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바쁜 게 아니라 게으른 걸 수 있어요. 예배가 귀찮기 때문에 예배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쁜 게 아니라 게으른 걸 수 있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성가대 연습에 늦게 나옵니다. 정말 바쁜 걸까요? 아니면 귀찮아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빠서 늦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늦게 나오는 건지. 예배 시간에 늘 늦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항상 늦게 나오는 분. 바빠서 늦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게을러서 늦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빵입니다. 네. 아직도 풍선이 남아있나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풍선 들었었는데 우리가 바쁜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삶을 돌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laziness이지만 이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이 아케디아가 뭐냐면 아니란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케디아는 뭐냐면 돌보다는 뜻이에요. 돌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가정을 내게 주신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내가 돌봐야 하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사실은 가정에 대해서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타이틀을 올려놓고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유명한 목회자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도 실제로 믿음 생활 잘 안 하면요, 그거는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힘을 써서의 핵심이에요. 돌보라는 것이고 정성을 쏟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이 부지런함이 아니래요. 이거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냥 부지런하다가 게으름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면 게으름이 해결되느냐? 저녁 예배 한 번 나오면 게으름이 해결되느냐? 아니면 집에 있는 설거지하면 게으름이 해결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함으로는 게으름을 해결할 수 없대요. 그러면 뭐냐?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오르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농구 갑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가서 그것들을 밟아줘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오늘 가서 3점슛 내가 몇 개 넣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 불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불꽃 있는 남자입니다. 말려도 가죠. 피곤해도 가죠. 어려워도 가요.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불꽃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너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어야 되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불꽃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냐면, 뭐 그냥 예언이나 하고 방언이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꽃이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기. 그래서 누가 말려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끌고 왔습니까? 혹시 명성교회 저녁예배 여러분 누구에게 끌려오셨습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있으시겠죠. 왜 없겠어요?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못 가게 말려도 너 가지 마, 너 절대로 안 돼 라고 해도 그 안에 불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지런한 교인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꽃이 있는 교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꽃, 말씀을 향한 불꽃, 예배를 향한 불꽃, 섬김과 선교를 향한 불꽃. 우리 명성교회 바깥에 아무 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불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꺼지지 않고 힘을 쓰는 교회, 더하는 교회, 곱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기 모든 힘을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참여하라,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꽃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주신 소명으로 해야 되니까 더욱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합작품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더해야 할 7가지를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균일하게 똑같은 양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 7개를 다 얘기해요? 한 주에 하나씩 그냥 할까요? 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먼저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virtue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탁월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함도 되는데, 여기에서 덕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덕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함, 바로 그 goodness를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정해진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향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선한 방향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덕을 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직장에도 되고 싶고 아이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원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거 원하기도 하고 병을 물리치는 거 좋은 거 원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방향만은 아니에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지 그게 우리의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방향부터 잡으라고 말씀을, 믿음을 가졌으면 방향 잡으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덕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도 선한 방향이 없다면, 우리 방향이 틀리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 교사, 그럼 베드로후서를 생각하시면 계속 거짓 교사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자꾸 거짓 교사와 비교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도 잘못됐지만 방향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너희의 방향부터 옳은 방향으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는 선함을 추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은 여러분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낮은 지식, 높은 지식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하게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식이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면 얘기하고 다녀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픈 거는 말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누가 그걸 가르쳐주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게 우리를 낫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식이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목에 담이 올 때가 있어요. 어깨가 막,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너무 여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뭐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서 지팡이처럼 생긴 걸 누르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눌러도 보고, 폼롤러 아시죠? 폼롤러로 막 한정없이 비벼보기도 하고 파스를 붙여보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찾았는데요. 몇 가지 찾은 다음에 그걸로 몸을 풀었더니요, 세상에 풀리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또 약간 관절이 제가 좀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안 좋은 걸 물려주셨는지 관절이 별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관절이 아픈데,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가운데는 우리를 살려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믿음은 건강한 지식을 함께 더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 예수님 알고 믿고 선하심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하고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할렐루야, 우리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자꾸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요, 자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제발 올바른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더할 때 그 믿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당연히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인간의 자랑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와서 아무리 늘어봤자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주식을 전 주식 정말 요만큼도 모르거든요. 제가 주식을 알려드리겠어요? 경제를 알려드리겠어요? 뭐 통화, 뭐 어떤 통화 기금을 알려드리겠어요? 정치를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지식도 참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식은 우리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안에 거하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똑바로 말씀 읽어서 올바른 지식으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식의 절제이기 때문에 지식과 관련된 절제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전과 후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주어지는 덕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면 그냥 나열했을 뿐이지 이게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묶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식과 상관없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제는 여러분 어떠한 자세냐면요, 영어에는 뭐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프 컨트롤은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돼요. 신중하라, 디도서를 보면은 신중하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는 절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 안에는 신중함과 조심함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우리 바울도 운동선수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가 목표를 갖고 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갖고 갈 때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그 목표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는 물론 그 자체로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는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정말로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든, 그것이 뭐 1년에 성경을 3번 읽는 것이든, 금식을 40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대학교에 가는 것이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든, 몸무게를 늘리든 줄이든, 이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잘 믿기 위해서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조절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한 야구 선수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이저 리그에서 한 번 경기를 하면 그거는 위대한 선수예요. 우리는 워낙 뭐 메이저 리그를 쉽게 보는데, 한 게임만 뛰어도요, 그 선수는 정말 영원토록 집안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 야구 선수 중에 뭐 양현종이라고 하는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에서 던지다가 지금 텍사스로 갔는데 2번째 투수를 던졌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선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야구 선수가, 정말 촉망받는 야구 선수가 양키즈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키즈와 그래서 계약을 해서 입단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 밤 친구들과 막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놀다가 그만 사람을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최고의 유망주였지만 그 목표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못해서 그 목표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야구 선수가 됐는데, 양키즈 선수가 됐는데, 나가서 계속 헛스윙하고 삼진 먹고 공 흘리고 에러하고 못해서 떨어지면 덜 서운하고 덜 아쉽죠. 그러나 자기가 절제가 안 돼서, 조심하지 않아서 주먹을,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감옥에 가서 야구 인생을 망쳤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술 마시고 그 핑계로 음주운전 하다가 폭력을 휘둘러서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서 그 모든 목표를 다 고스란히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저 목표까지 가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들 보면 또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얼굴 잘생긴 목회자 별로 좋은 목회자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이 차라리 나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생기고 멋지고 막 키도 크고, 아유,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수많은, 정말 집안도 좋고 뭐 설교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분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절제하지 않아서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넘어지잖아요. 지식이 적어도 넘어지고 지식이 많아도 넘어집니다. 선해도 넘어지고 나빠도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제해야 합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제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걸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간만 읽어드릴게요. 인내 생노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는 노련함을 만들어낸다 예요. 인내가 중국어 성경을 따르자면 우리를 노련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는 우리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노련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아무것도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조그만 일에도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일을 해보면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혼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는 거기에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낸 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인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원해요. 그게 사실은 인내의 목적이죠. 내가 지금 시험 보면서 이걸 다 참아내는 이유는 시험 끝나고 나서 신나게 놀려고, 내가 저 대학교 들어가려고 막 참아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좀 멋지게 놀아보려고, 내가 저 음식들 다 먹고 싶은 유혹들 다 참아내면서 견디는 거는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마음껏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내는요, 그 이후의 프라이즈, 그 이후에 있는 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내할 때 받는 훈련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 인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힘들게 할 때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이 주어지기 전에 인내가 여러분을 이미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인내만 해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미 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인내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이 저를 인내해 주시면 제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아멘? 인내를 하시면 제가 변화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받는다니까요. 그게 인내의 핵심이거든요. 인내해서 더 저 사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인내한다고 더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인내해도 안 좋아지는 사람은 영원히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참아줘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아내가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아이들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인내하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님의 종은 힘을 써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인내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갈고 닦아주셔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인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건은 벌써 이미 말씀을 나눴고, 형제우애, 필라델피아죠. 바로 형제 간의 사랑, brotherly love. 이거는 단순히 남자들끼리의 우정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각각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형제우애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7가지 더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7가지를 더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흡족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만족한다는 뜻 같잖아요. 흡족하다, 그 정도면 흡족하다, 그 정도면 만족하다라는 뜻 같은데, 여기에서 이 흡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must be increasing, 계속해서 늘어나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도 낮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저도 흡족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모두가 성장을 꿈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까먹으시진 않으셨겠죠? 네, 우리 모두가 성장을 꿈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은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꿈꿔야, 넘치는 것들을 꿈꿔야 합니다. 여기 흡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몇 가지 갖추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발전을, 할렐루야, 절제의 발전을, 경건에 계속해서 늘어남을,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흡족한 것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선포합니다.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흡족하다는 것은요,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칠 때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까지, 증가하기를, 끊임없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7가지가 더해지되 조금씩만 더하지 마시고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흡족할 정도로 그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하기를 잘 배우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명성교회가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